최근에 많은 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말할 때에 인용하는 자료 중에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고 또 2차 대전 당시에는 오성 장군으로 정치인으로 군인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가 일을 할 때에 우선순위의 기준을 두고 일을 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기준, 우선순위. 아이젠하워는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네 가지의 실천 지침을 정했습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바로 실행할 것, 중요하지만은 긴급하지 않은 일은 자신의 일정에 두고 실천의 계획을 수립할 것, 중요하지 않지만은 긴급한 일은 다른 누군가에게 위임하여 실행할 것, 마지막으로 중요하지도 아니하고 긴급하지 않은 일들은 시간 낭비의 일들로 일정에서 삭제할 것. 여러분, 우리도 오늘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정말 우리가 중요하고 긴급한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중요하지도 아니하고 긴급하지도 아니한 일에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들이 보면 중요하지도 아니하고 긴급하지 않은 일들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들여다보면서 몇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중요하지도 아니하고 급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처럼 여기며 살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하고 긴급한, 놓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놓치며, 그래서 낭패를 보는 일들이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란 것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지금 당장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사실들 놓치질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음성을 듣는가 하면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 무슨 글자를 붙이고 있습니까? 속히 오신다. 여러분, 속히라는 이 말은 먼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미래에 되어질 일들로서 그런 의미로 속히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이제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천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에 제자들 옆에서 천사들이 그 성천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제자들의 곁에 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천사들의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멀지 않은 때에 다시 오시겠구나. 그 멀지 않은 때라는 것이 10년, 100년 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인가 하면 가깝게는 며칠 뒤에, 몇 주 뒤에, 아니면 몇 달 뒤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의 말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한 후에 자신들을 데리러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천사들이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곧 속히 오시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을 때가 주후 95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도 62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이 노년의 때에도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히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지 않아도 될 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속히라고 말씀 안 하셨다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얼마가 지났습니까? 2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언제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느냐,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실 일.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 생명수 샘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하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셔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으로 던져 심판받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분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은 영생으로, 심판받을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져넣는 일을,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 말씀 앞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내가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 앞에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언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현재 자신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는 것이 관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할 자와 천국에 들어갈 자를 구분하신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보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알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그때쯤에 헌금도 좀 많이 드리고 교회에다가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성경도 좀 많이, 그때 좀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시는지 알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그 말씀에서 무엇에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언제 오시냐, 언제 오시냐.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 할 때에 내가 구원받아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분은 언제 오시는 것이 큰 관심의 거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누가 구원받아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누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생하는 그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누가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는가 하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는 자.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말씀에 살펴보았듯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 하늘에 생명책이 있다고 했는데 그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자기 백성 삼은 자기 백성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실 때에 하시는 일이 있다면 이런 일일 것 같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끌고 가서 두 권의 책 앞에 서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권의 책 중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위 책 앞에서 그들의 행위를 낱낱이 보게 하여서 그 행위책에 기록된 그 행위를 통해서 네가 심판받아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들어가야 할 자됨을 밝히 알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심판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그런데 행위책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끌어내서 어디로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항상 언제 오시느냐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언제 오시느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현재의 그 믿음의 삶이란 모습들이 온전치 아니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있으며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여기는 분들은 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는지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내가 예수와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 이 땅에서 삶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뿐인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육신의 옷을 벗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로서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는 육신의 옷을 입은 채로 살아있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컫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아서 성도가 천국에 들어갈 때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는 육신의 옷을 벗고 죽음 후에 천사들의 이끌림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하나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으로, 이 두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옷을 벗고 천사의 이끌림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갔지만,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성도님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7절에 그 삶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제가 7절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복을 받을 자와 영생을 누릴 자들이 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뭐냐 하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지킬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의 복을 누린 자들이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뭘 말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서 또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구제 봉사 일을 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자들이 지킬 그 말씀은 성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킨다 할 때 그 말씀은 우리가 지킬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 대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예수님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희생제물로 죽임당하신 분이라는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죽임당하신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이게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이. 여러분, 성도가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정의롭고 선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앞에서 죽음 마땅한 죄인이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었음에 대한,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백성 되었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면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 것을 포기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뭐 주일 성수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구제하라, 선교하라, 전도하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사실 우리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봉사, 헌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들이 그것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일들이지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는 일들은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언제 오시는 것 그거 걱정할 건 아닌 거예요. 우린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심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뭘 이렇게 마음에 일으키는가 하면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라고 하며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마음에. 그래서 그 죄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가운데 그 죄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뭘 제시합니까? 전도하라, 헌금해라, 헌신해라. 그래서 네가 구원받아라. 여러분이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나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내가 심판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지고 그때에 내가 정말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이 두려움이 막 생겨지는데 그때에 누군가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인데 그것은 교회에다가 당신의 재산을 갖다 바치면 된다 하면 여러분 안 할 것 같습니까? 합니다. 여러분 안 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가장 아끼는 거 갖다 바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습니까? 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면.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 그 멀쩡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 갖다 바치고 가정을 깨뜨려버리고 합니까?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죄의식과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그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도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바쳐가가 아니라 네가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믿고 있다면 안심해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 심판에서 너가 벗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에 합당한 삶이란 것은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임당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오늘 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 삶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괜찮고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은혜로운 가장 힘이 되는 인사가 있다면 어떤 인사일까요? 마라나타라는 인사랍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기 기독교회에서 성도들이 마라나타라고 인사할 때에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이 소망되어질 때에 능히 이 땅의 삶을 견디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는 그런 인사였다라는 거예요. 마라나타라는 그 인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 앞에 우리에게 중요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 앞에 우리에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임종을 앞둔 분에게 가가지고 지금 긴박하잖아요. 이제 긴박한 순간에 그분에게 뭘 해드리겠습니까? 어떤 말로 권면하겠습니까? 선생님, 지금 혹시 집에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면 빨리 교회 갖다 바치십시오.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집문서 있는 거 빨리 교회 갖다 바치십시오. 그러면 전당 갑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이것 하나만 전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긴급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중요하지도 아니하고 급하지도 않은 일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돈을 버는 일이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일 것이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일 것이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돈을 버는 일이나 기득권을 지키는 일이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그 일들이 중요하지도 아니하고 급하지도 않은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하지만은 긴급한 일은 아니다라고 여기면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하긴 하죠, 여러분. 근데 이건 급한 일은 아니다라고 여기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속히 오심을 기다리는 분들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예수님이 생각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하는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들을 확신하여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은 세상의 종말일 것이며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할 때 우리를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제정신이 아니라, 네가 지정신이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땅의 삶이 어떠한 삶의 형편이든 간에 그것이 근심거리가 아니라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자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